가운데서 이제 세 지파를 선택하고요. 그 세 지파가 성막을 담당하고 성소를 담당하고 그 안에 각종 기물들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5절부터 20절까지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4장 1절부터 되는 그 말씀을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들부터 시작해서 집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라고 하신 인원이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것이죠. 이 30세부터 50세까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소위 이제 그 광야 가운데서 싸울 수 있는 자,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를 계수할 때는 30살이 아니었어요. 그건 20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어느 정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20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30살부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30살부터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에는 이 성숙함의 도가 채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살이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우리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또한 30살부터였습니다. 30살부터 3년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죠. 다윗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 것, 지혜가 부족한 분이 아니신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도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나이가 30살이 된다라는 것은 그가 충분히 무언가를 신중하고 진중하게 다룰 수 있는 이 영적인 성숙도가 단순히 육적인 성숙도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가 이르는 나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는 것 또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힘이 없어서 안 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고 힘 있는 자리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젊고 힘 있는 자들은 물러나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지켜보고 계속해서 훈련하여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할 때에 이르러서 그때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꼭 교회에서 어느 정도 젊은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새가 불어나면 어른들이 반드시 시키는 것이 뭐죠? 일을 먼저 시켜요. 맞습니까? 말씀은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가 젊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신앙의 성숙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받아야 하는 시기이지 그런 영적인 성숙함 없이 그저 일을 감당할 나이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숙하게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저 맡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20살이 되었을 때부터는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이 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를 어른들이 본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을 언제까지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냐면 50세까지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막 혹시 안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50세면 이제 나는 50세가 넘었으니까 좀 일을 접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당시의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와 달라요.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을 보자면 50에서 60세가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무엇을 들 힘이 없고 더 이상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육적인 여력이 없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까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단 그 기력이 쇠한 후에 50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쉴 수 있는 허락을 얻지만 그 쉴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나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젠 좀 편안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고 섬기길 원하시고 힘을 쏟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계속해서 내 자신을 시험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연륜이 있어야 하고요. 성숙함이 있어야 하고요. 진중함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여 섬기도록 하신 그 일은 평생토록 복종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섬김의 모습들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선택된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성숙함을 가지고 감당하기 위하여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바로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들은 아주 간단했어요.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만남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길 원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 자리에서 개인의 사정과 개인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손재주가 더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으로만 판단하고 지파를 나누신 것이 아니에요. 왜인지 이야기하진 않으셨지만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본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성막을 섬기는 자들도 어떤 지파는 성막 외부를 둘러싸는 것, 어떤 지파는 성막을 둘러싸는 텐트, 어떤 지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성물을 옮기는 역할,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의심되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들이 틈타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저 일이 더 쉬워 보이고 저 일이 더 영광스러워 보이고 저 일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조금 힘을 들이고도 더 영광 받아 보이는 거고 더 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 장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담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도록 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자리를 내가 탐볼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어떻게 더 성숙하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고핫 자손이 등장합니다.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업무처럼 보이는 업무를 했어요. 뭐냐면 성막 구성물들을 어깨에 이고 그것을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이 굉장히 특이한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이냐면 그 물건을 옮기는데 그 물건을 자기들이 포장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풀 수도 없어요. 그냥 옮기기만 해요. 그것을 만지고 포장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아론과 그의 제사장 무리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포장된 물건만을 고핫 자손들이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성물들을 직접 만지고 행하는 것은 본인들이고, 근데 우리는 맨 나르기만 해요. 맨 나르기만 해요. 하나님의 성물을 손으로 느끼지만 그것을 만질 수 없대요. 거기에서부터 의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이라는 자손이 있거든요. 그 고라 자손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어떠한 자손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했던 자들이에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여셔서 한 번에 삼켜버리신 민족이기도 합니다. 족속이기도 해요. 물론 그들이 다 멸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심한 하나님의 징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만 하나님께서 만나시느냐라고요.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자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어떤 자리이든지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이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자리라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더 좋은 자리가 있고 더 아름다운 자리가 있고 더 영광받을 만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시기에 막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든지 소중하지 않은 자리는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하면서도 평생을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순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하고 하나님의 기쁨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하는 영적 성숙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젊은이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신 것이에요. 어느 정도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진 자들이 일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그렇게 닮아가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위하여서라는 표어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감당히 해야 될 부분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더 성숙하게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성숙함을 드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기도 해야 해요. 아직 그 성숙함이 이르지 못한 젊은이들, 혹은 이제 신앙을 하여 그 성숙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며 그 자리에서 꿋꿋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로 배우도록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이 기도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새벽에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겁니다. 이 자리를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젊은 사람들에게 또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섬겨지는 나의 이 섬김이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판단하는 생각으로 내가 연약하다 여김으로 인하여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이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이 새벽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